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골로새서 4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은혜롭게 말하며 위로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지난주에 4장을 시작하면서 그 자기 자신과 또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를 하자라는 얘기를 이제 함께 나눴는데요. 관련된 이야기를 지난주 이제 세 가지 나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갑의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항상 하늘의 진짜 주인이 보고 계신다. 진짜 주인이신 그분이 갑의 위치에 계신 분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사실 내 인생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종종 이제 잊어버리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그 주인이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고 늘 주도권을 예수님께 우리가 넘겨드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우리 첫 번째로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 두 번째로 나눴던 얘기가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본문에서 이제 너희가 깨어서 또 우리가 감사하면서 이제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무엇을 감사해야 되느냐? 연합해 주셨음에 감사하고, 또 멍에를 지고 직접 내 삶을 친히, 정말 이게 너무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친히 그분이, 거룩하신 분이 친히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신다는 이 사실에 우리가 감사해야 마땅하겠죠. 그리고 또 그 씨 뿌리는 비유 말씀을 드리면서 4분의 1에 속했다는 사실, 깨달아서 4분의 1에 속했다는 사실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지만, 더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것은 그 중에서도 16분의 1에 들을 수 있도록, 열매를 맺는 16분의 1에 들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자라는 얘기를 두 번째로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던 얘기가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러한 그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이 함께 동행해 주신다는 사실을 삶 가운데 절절히 우리가 깨닫고 있다면, 그러면 이제 이 복음을, 이 진짜 복음을 세상 가운데 우리가 전파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연합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하자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우리 각자가 서 있는 자리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자고 그랬죠. 자,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이제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하셔서 그 마지막 날 그 주인 되신 예수님께 큰 칭찬 받으시는 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스스로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고, 감사하면서 깨어서 기도하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 중보를 하자라고 이제 그걸 요청을 했다면, 이번 주는 이 얘기입니다. 불신자들과 성도들에게 각각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숙지하시는 상태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제를 이렇게 잡았는데요. 은혜롭게 말하고 위로하자라는 것이 이번 주 이제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각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할 텐데요. 먼저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는 시간을 되찾으며 지혜롭게 걸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밖에 있는 자들이 누구를 얘기하는 것이냐, 밖에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밖에 있는 자들은 불신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예전에도 이 불신자를 얘기할 때 고린도서에서 밖에 있는 자들을 판단하는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 있는, 고린도서 5장에서 왜 그 아버지의 첩과 사귀는 사람이 교회에 출석한다고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엉망진창인데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일은 제대로 하지도 않고, 그 밖에 있는 사람들 얘기해서 뭐 하겠냐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 이제 불신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자, 그리고 바울이 시간을 되찾으라고 얘기를 하는데, 시간을 이제 벌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시간을 세이브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지혜롭게 걸으라는 것은 너희가 이제 불신자들을 지혜롭게 대하면서 함께 살아가라. 그러니까 불신자들과 이 세상에 살 때 함께 살긴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살 때 너희가 이제 지혜를 발휘해서 그들을 잘 대하면서 살아가라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는데요. 근데 왜 갑자기 그런 불신자들에 대해서 언급을 했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동안 사실은 그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가족이요, 그 부모와 자식 간에, 또 부부 간에, 그리고 또 예수님과 나 간에, 또 그리고 복음 전파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 내 주변에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 인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렇게 언급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그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그들만큼 자주 접하는 불신자들도 사실 우리 주변에 항상 존재하니까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3장 마지막부터 4장 초반에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불신자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5절의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불신자들에 대해서는 너희가 지혜롭게 대처하며 잘 지냄으로써 시간을 벌도록 해라. 그러니까 시간을 낭비는 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인데, 이게 이제 무슨 의미인지는 제가 조금 후에 잠시 후에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말을 소금으로 간 맞추어 항상 은혜롭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마땅히 대답해야 할지 알게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을 소금으로 간 맞추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근데 이 말씀을 딱 보면 왠지 떠오르는 그 구절이 있죠. 그 어떤 구절이 있는가 하면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이 연상이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땅의 소금이로되 만일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리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는 이제 세상의 소금과 이 빛이 되어라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이거를 보통 해석들을 어떻게 하느냐면, 소금은 막 녹으니까 세상 나가서 너희가 막 녹아 없어져서 희생을 해야 된다. 뭐 빛은 뭔가 이렇게 너희가 자꾸 막 드러내, 뭐 이런 걸 자꾸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소금을 얘기하셨을 때 맛을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소금이 없으면 맛낼 수 없는 것처럼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살맛이 난다는 것을 그럼 보여줘야 돼 라는 의미로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같은 연장선상에서 이 말씀을 이제 해석을 해보자면, 말을 만나게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말이나 툭툭 던지거나 막 상대방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막 말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말을 항상 만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떤 맛을 내야 되는 것이냐, 그걸 이제 뒤에서 얘기하는데, 그 은혜롭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님과의 연합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죠. 예수님과 내가 연합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데, 그러니까 은혜롭게 한다는 것은, 그 말의 뜻은 우리가 이제 의역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 구체적인 의미가 연합하신 예수님을 드러낸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설교 듣고 난 다음에 저 은혜로웠습니다라고 얘기할 때는 자기 마음에 들면 은혜롭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 은혜롭다는 사실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이 정말 너무 잘 드러났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너무 이렇게 잘 느껴졌습니다. 이게 사실 은혜롭다는 의미지, 그냥 아무 때나 그냥 뭐 이 세상 나가서 그냥 복 받고 뭐 잘 먹고 잘 사는 얘기 너무 은혜로웠다고, 이렇게 되면 이거 완전히 틀린 얘기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말을 소금으로 간 맞추어 항상 은혜롭게 하라는 말씀은,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과 연합해서 사는 삶을 너희가 말로써 만나게 좀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연합해서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그 만나게 좀 드러내봐라. 살맛이 정말 난다라는 것을 불신자들에게 드러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너희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마땅히 대답해야 될지 알게 되리라 라고 제가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제 그것이 습관화되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이제 습관화가 되게 되면 불신자들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알게 될 거다. 그러니까 불신자들도 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와중에 뭐 고민을 가지고 있다든지 어떤 것에 의문을 가지고 있다든지 이럴 때 예수님과 함께 하게 되면 저럴 때는 이렇게 해결할 수 있을 텐데 라는 것을 너희가 이제 말을 해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6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너희는 말할 때 연합하신 예수님과의 삶을 늘 만나게 드러내라. 그것을 습관화한다면 너희가 불신자들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를 점차 이제 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는 것이 6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기고가 내 모든 형편을 너희에게 밝히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신실한 사역자요 동료 종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두기고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두기고라는 사람이 사실은 약간 익숙합니다. 왜 익숙한가 하면 그 3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동행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동행했던 사람이었는데, 왜 에베소 장로들 만나서 왜 다른 쪽으로 불러내가지고 같이 막 그 해변에서 막 얘기하고 막 울고 막 이랬던 거 기억나시죠? 근데 그 바로 전까지 동행했었던 사람이 두기고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두기고가 골로새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전달하는 임무를 이 사람이 지금 맡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두기고한테 편지 보내면서 그 임무를 맡겨줬던 거죠. 자, 그럼 모든 형편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감옥이지만 사실 로마의 셋집에 잡혀 있는 거죠. 그 잡혀 있는 그 바울의 상황이 지금 어떠하다라는 것을
그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이 궁금해하니까 뭐 고난을 겪고 있지는 않나, 뭐 힘들어하지는 않나 이런 것을 모든 형편을 두교가 가서 이제 밝히 알려주게 될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료 종인이라고 얘기하니까 혹시 이제 해석을 이제 우리나라 말로 보면 바울의 종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얘기죠. 그리스도의 종이고 나의 동료다, 나의 동료이자 그리스도의 종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7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골로새서를 전달하는 두기고가 내 모든 형편을 너에게 잘 알려줄 거다.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넘어갔죠. 신실한 사역자요. 그리스도의 종인 나의 동료다라는 것이 이제 7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를 같은 목적으로 너희에게 보내었노니 이것은 곧 그가 너희 형편을 알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같은 목적으로 너희에게 보냈다고 얘기하는데 방금 얘기했듯이 두기고가 골로새 교회에 간 목적은 바울의 형편을 잘 알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골로새서 편지를 전달하면서 또 그 형편을 알려주기 위한 그 목적이었는데 같은 목적이라는 거죠. 바울의 형편을 자세하게 알려주려는 것처럼 골로새 교회의 형편을 또 자세하게 알기 위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 두기고가 알고 바울에게 이제 보고를 하게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위로하게 하려 한다고 되어 있는데 골로새 성도들은 위로를 받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골로새 성도들이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좀 불안감이 있었거든요. 그 왜 골로새서를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낸 목적이 잘못된 가르침, 그러니까 그 이단적인 가르침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가 들어가서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 때문에 편지를 쓴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르침 때문에 혹시 우리가 지금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것이 잘못된 건 아닌가, 아니면 우리가 신앙이 좀 잘못된 건 아닌가라는 어떤 그런 불안감이 있었기 때문에 두기고가 가서 믿음 좋은 두기고가 가서 확신 있게 너 그렇지 않다, 너희 바른 믿음 가운데 서 있는 게 맞다라는 걸 위로하기 위해서 두기고가 간 것이다 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의 형편을 자세하게 알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두기고를 보냈다라는 것이 8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 속한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제 골로새서를 마치고 나면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빌레몬서에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그 빌레몬서에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노예였어요. 오네시모가. 근데 주인을 떠나 도망쳤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악한 의도를 가지고 그러니까 일하기 싫으니까 도망쳤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바울을 만났어요. 도망치고. 우연하게 바울을 만났는데 그래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완전히 거듭나서 바울의 아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이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런 인물인데 그 이제 빌레몬서를 나눌 때 그 부분은 자세하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너희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 오네시모가 골로새 교회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은 그 골로새 사람이라는 골로새의 그 지방에 사는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9절 말씀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바울은 신실하고 사랑받는 오네시모를 두기고와 함께 보내어 로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제 알려주게 했다라는 것이 9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불신자들을 너희가 지혜롭게 대해서 시간을 벌되 시간을 너무 낭비하지는 말되 항상 만나게 너희가 은혜의 삶을 그들에게 말을 해주도록 하여라 라는 것이 이제 5절과 6절의 의미고요. 신실한 사역자인 두기고가 바울의 형편을 알리고 골로새 성도들의 형편을 듣고 이제 위로할 것이고 또 함께 동행하는 오네시모가 로마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너희에게 다 알려줄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다는 것이 7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이다 라고 이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맺을 수 있겠는데요. 은혜롭게 말하고 위로하자. 불신자들에게 은혜롭게 말을 하고 또 성도들에게는 위로를 하는 그런 말을 건네자라는 것이 이번 주 결론이 되겠고요. 이것을 근거로 나머지 이야기는 삶에 적용하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혜롭게 말하고 위로해야 될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함께 나눌 이야기는 시간을 아끼며 지혜롭게 걷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5절 말씀을 좀 다시 보십시오. 5절 말씀 보시면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바울은 불신자들에게 지혜롭게 대처해서 시간을 벌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시간 외에는 그들과 너무 가까이 지내면서 시간을 보낼 필요가
없다라고 이제 말을 한 거예요. 그럼 바울은 왜 이렇게 말을 한 거냐?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나눠왔던 주제를 생각해 보면 왜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 그 답을 금방 알 수 있는데요. 그 불신자들은 모두가 다 자기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즉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지극히 자기 육신과 혼의 만족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 성도들이 그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봐야 결론적으로는 시간을 낭비하는 결과밖에 얻을 것이 없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자기혼과 육신의 만족을 외에는 별 관심이 없는, 물론 안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보여지죠. 겉으로 봐서는 뭐 남들을 위해서 막 살아가고 봉사도 많이 하고 이런 사람도 있지만 결국은 그것이 따지고 보면 본인의 만족이나 본인의 나중 일이나 뭐 이런 거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혼과 육신의 만족 외에는 관심이 없는 그런 불신자들과 깊은 사귐을 가지고 싶어도 사실 갖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 역시 영의 구원은 받아야 되고 또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될 사람들이 맞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깨달을 때까지 관계를 끊어버리지는 말고, 그런 사람과 완전히 단절을 해버리지는 말고 원만하게 잘 지내면서 지속적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되,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과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시간을 함께 보낼 필요는 없는 것이다 라고 이제 바울인가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그 오병이어 사건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 오병이어 사건이 그 요한복음 6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병이어 기적 사건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 다음 날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시니까 거기까지 사람들이 쫓아왔어요. 왜 쫓아왔을까요? 예수님만 쫓아다니면 먹고 사는데 걱정 없으니까. 그래서 쫓아갔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반갑게 맞아주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을 아주 호되게 꾸짖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먹을 것만 바라면서 찾아온 그 사람들을, 그러니까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혼과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혼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과 군중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 자체보다 요한복음 6장은 그 논쟁한 얘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논쟁이 벌어졌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일부러 막 더 알아듣기 힘들게 막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들으면서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말씀 듣기가. 아니 어떻게 사람 살을 먹고 마시냐, 이게 말이 되냐 막 이러면서, 그래도 막 계속 그런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신 이유는 이 군중들이 육신과 혼의 만족만을 위해서 그것만에 매달리는 그런 군중들을 향해서 일부러 영 중심의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더 어렵게 느껴진 거죠.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계속 영 중심적인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하시고 군중들은 혼과 육신의 만족에 대한 생각을 버리지 않고 평행선을 계속 달리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되죠? 대부분의 군중들이 우리의 혼과 육신의 만족을 채워주지 못하는 메시아는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생각해서 다 떠나가 버립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붙잡으면서 야 그렇다고 그냥 가면 어떻게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가도록 내버려 두세요. 육신과 혼 중심의 삶에 완전히 메어져 있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깨달을 때까지, 그들이 깨달을 때까지는 그냥 놓아주시고 지혜롭게 대처를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완전히 버리진 않으신 거죠. 그렇다고 해서 시간을 낭비하면서 그들에게 막 매달리면서 너를 막 설득하려고 막 노력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사람들이 얼마 있다가 다시 또 일부가 막 돌아오긴 돌아옵니다. 예수님께로. 자, 그래서 이처럼 예수님처럼 우리 역시 그 육신과 혼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불신자들을 차단해버리면 안 되죠. 차단해버리면 안 되고, 반대로 그들에게 또 억지로 막 복음을 전해보겠다고 막 지혜 없이 막 시간을 낭비하고 막 이럴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그들을 대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적절하게 거리를 두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계속 전해나가면서 포기하지는 말고, 하지만 그들에게 너무 막 시간을 막 낭비하면서 막 어떻게 이렇게 하지는 말자는 거예요. 지혜롭게 대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 예전에 목사님이 불신자들과는 결혼을 해도 상관없다고 얘기하지 않았나요? 그러면 불신자들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라고 하는 오늘 말씀과 뭐 결혼해야 된다는 이 말씀이 서로 대치가 되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죠? 라고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얘기가 나온 김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을 좀 정리를 오늘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많은 그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들과 결혼하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100이면 100 다 예를 드는 구절이 어떤 구절이냐면 고린도후서 6장 14절이에요.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가 불의와 무슨 사귐을 갖겠느냐, 빛이 어둠과 무슨 친교를 나누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멍에를 매지 말라,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다 100이면 100 이제 불신자들과 결혼하면 안 된다는 얘기하면 다 이 구절을 갖다 대는 거예요 이제. 자, 근데 일단 이 말씀을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처음에 누가 이 구절을 불신자들과의 결혼 금지 구절로 사용하기 시작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과거 고린도후서를 우리가 나눌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구절은 불신자와의 결혼에 대해서 말씀하신 구절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까지, 그러니까 1장서부터 6장까지 계속해서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 그것에 대해서 계속 책망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책망하고 있다가 갑자기 6장 14절에 와가지고 야, 불신자랑 결혼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할 리가 있어요, 없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맥상으로만 이게 해석을 해도 그런 해석이 나올 수가 없는 건데, 그러니까 전부 다 성경을 어떻게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지가 원하는 한 절씩만 보고 있다는 뜻이 되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이 말씀을 한 이유는 거짓 교사들,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신봉하면서 따르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면 안 된다, 이제 이런 뜻으로 그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불의한 자들과 그런 어둠의 자식들과 친교를 나눠가지고 너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라는 그런 의미를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원래 질문으로 돌아와서요. 짚을 건 짚었으니까 돌아와서 오늘 본문에서는 불신자들과 지혜롭게 거리를 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왜 당신은 불신자들과 결혼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냐 질문할 수 있는데, 여러분, 사람과의 그 관계라는 것이, 특히 결혼이라는 것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법이에요. 여러분, 자기 뜻대로 다 결혼이 되는가요? 이게 안 돼요. 그게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 불신자들과의 사귐에 있어서는 지혜롭게 어느 정도 거리와 시간을 두고 그들이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이 맞다고는 하지만, 남녀 간의 만남과 결혼이라는 것이 이렇게 내가 아는 대로 이게 말씀대로 진행이 착착되지 않는다는 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인간적으로 막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결혼까지 생각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결혼으로 막 진행되어 가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어느 여기까지 왔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무작정 안 돼, 불신자가 결혼하면 안 되니까 무조건 안 돼,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막 억지로 떼어놓는 집안도 있긴 있어요. 그리고 억지로 떼어놨다가 막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 이런 경우도 막 생기기도 하고 막 이러죠.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신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불신자와 절대로 결혼하면 안 된다는 구절은 없어요. 그런 구절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고린도후서 6장 14절과 같은 그런 말씀들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도리어 고린도전서 7장 12절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어보십시오.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않는 아내가 있는데 그녀가 그와 함께 살기를 기뻐하거든 그는 그녀를 버리지 말며, 또한 여자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데 그가 그녀와 함께 살기를 기뻐하거든 그녀는 그를 버리지 말라. 그러니까 이미 불신자와의 결혼을 인정한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이미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거죠, 말씀 자체가. 그리고 불신자인 남편이나 아내가 헤어지자고 그러면 건 어쩔 수 없는데, 그러지 않는다면 떠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16절에서는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 아내요, 네가 내 남편을 구원할지 어떻게 알 수 있으리요? 오 남자요, 네가 내 아내를 구원할지 어떻게 알 수 있으리요? 그러니까 네가 굳건한 믿음 가지고 불신자인 남편이나 아내에게 적극적으로 지혜롭게 너희가 잘 대해준다면 그들이 도리어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게 될지 어떻게 알겠냐? 그것도 좋은 일 아니냐? 라고 거꾸로 반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인 남자나 여자와 결혼하는 거요?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미 결혼했다면 그것도 역시 상관없다는 거예요. 다만 상황은 감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황은. 뭔 소리냐? 불신자인 바로 그 사람들은 혼과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근본적으로 사는 사람들인 건 맞아요.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염두를 해두고 결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런 불신자와 결혼한 나는 그 사람과는 다르게 참된 연합의 복음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영의 만족을 위한 삶을 나는 살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만약 그러지도 않고
그냥 자기도 그냥 하나님을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고 나도 그냥 혼의 만족을 위한 삶을 살고 뭐 예수님을 신뢰하지도 못하는 이런 그냥 어설픈 이런 믿음도 아닌 그런 걸 갖고 있는 상태에서 불신자와 결혼을 해버리면 그런 결혼은 좀 위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물론 예수님께서 기회를 주시겠죠. 기회를 주시고 자꾸 좋은 길로 인도를 해가시겠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길을 그러니까 멀리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감안을 하고 결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대로 불신자들은 그리스도인들과 추구하는 바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너무 시간을 들여서 그들과 교제할 필요는 없다. 그런데 세상에서 그들과 함께 이제 부대끼면서 살아야 되니까 그들을 무작정 거부를 해서는 안 된다. 복음은 어쨌든 전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그들을 그래서 지혜롭게 대하면서 이제 함께 걸어야 되는데,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다가 감정이 좋아져서 결혼까지 하게 된다. 그건 어쩔 수 없다. 다만 길을 돌아갈 각오를 해야 되는데 내 입장에서는 참된 복음에 대한 확고한 믿음, 그리고 영의 만족을 위한 삶, 예수님에 대한 신뢰의 마음, 이것을 가지고 삶으로써 불신자인 바로 그 사람을 이제 복음을 전해가지고 믿는 사람으로 이제 만들어야 된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상충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불신자들이 진리를 깨달을 때까지 여러분 기다리시면서 지혜롭게 그들을 대하며 함께 살아가시되 이미 결혼한 상황이 아니라면 불신자들과 너무 그 외의 사람들과는 너무 오랜 시간을 보내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어서 말씀드리는 방법으로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증거하셔서 언젠가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은혜롭게 말하고 위로해야 될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나눌 이야기는 은혜롭게 말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불신자들은 궁극적으로 그 육신의 만족과 혼의 만족을 위한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진리를 깨달을 때까지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두지 뭐 이렇게 할 거냐?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진리를 좀 빨리 깨달을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돼요. 그리고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6절 말씀에 답이 있어요. 6절 말씀처럼 그들에게 말을 잘해줘야 됩니다. 특히 그들이 묻는 말에 대답을 잘해줘야 돼요. 근데 이게 참으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렇게 불신자들이 신앙과 관련된 질문을 하면 그에 대해서 답을 잘해주는 그리스도인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적어도 제 경험상에서는 그랬거든요. 제가 과거 믿지 않았었을 때 사실 별로 답을 기대하지도 않았어요. 사실은 뭐 신자체를 뭐 인정하지도 않았으니까. 근데 별로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신앙과 관련된 어떤 그런 문제를 가지고 기독교인들에게 이렇게 뭔가 질문이라도 하면 어떤 답이 돌아오냐? 일단 짜증 섞인 답변이 확 돌아와요. 그 짜증이 확 섞으면서 얘기 들어오고 또 넌 교회도 안 나면서 뭐 그런 걸 의심하고 물어보고 그래. 가짜다는 식으로 이렇게 이제 사람 이렇게 무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이제 그런 답이 돌아오기 일쑤였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정말 이게 계시는 건지 또 하나님 믿어서 좋은 게 뭔지 이게 왜 믿어야 되는 건지 이거에 대한 답변을 들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도리어 이단들이 더 열심히 해요. 그런 사람들은 막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막 믿어보시지 않겠냐고 이게 답들을 물어봐도 안 해주니까 이게 답답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들을 기회는 더더군다나 없는 거죠. 묻는 말에 답변하는데 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무슨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경험이요. 이게 저만 했습니까? 여러분들도 과거에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면 그들이 답을 친절하게 잘해주던가요? 일단 목사님한테는 아예 질문할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그분은 뭐 질문하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그래가지고 아예 질문할 생각도 못 하고 뭐 장로님들이나 무슨 뭐 선배들한테 물어봐도 그냥 믿기만 하면 돼. 교회 그냥 열심히 나와. 뭐 이런 게 대부분이란 말이죠. 자, 그리고 혹시나 예수님과의 연합에 대해서 말해주던 사람이 있던가요? 이게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 그러면 이거 정말 너무나 감사할 일인데 사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었으리라고 보여져요, 아마. 자, 그렇다면 도대체 그 사람들은 왜 그랬던 것이냐?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왜 그랬는가 하면 자기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그리고 믿음이 뭔지도 정확히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을 못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짜증내는 거예요, 일단. 그리고 막 무시하고 막. 그게 이제 자기 방어 기제로 이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과의 연합의 삶에 대해서 뭐 들어본 적도 없었기 때문에 뭐 그에 대해서는 뭐 아무 말도 못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왜 이렇게 몰랐느냐? 이걸 제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 깨달았는데요. 성경을 안 봐서 그렇더라고요. 그 사람들 다 보니까 성경을 본 사람이 제대로 없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아는 체는 많이 하는데 뭐 물어보면 엄청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뭐 하나님에 대해서 뭐 말은 많이 하는데 구체적으로 질문 들어가면 몰라요. 그러니까 결국은 목사님이 얘기해주는 범위 내에서만 아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잘못 알고 있는 지식이 대부분이지.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많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가 이제 각성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 하면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불신자가 과거에 우리처럼 막 신앙에 대해 질문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겪었던 것과 똑같은 것을 그들에게 경험하게 만들어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쟤네들도 물어보니까 쟤네들도 막 짜증내고 무시하던데 이렇게 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대신 우리는 오늘 6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들이 어떤 질문을 하든 소금으로 간을 맞추어서 은혜로운 말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연합의 삶에 대해서 그들에게 말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평소 예수님 중심적인 삶을 내가 먼저 살아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이게 얼마나 살맛 나는 삶인지, 힘든 일이 있더라도 이걸 얼마나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삶인지, 살맛 나는 삶인지를 그들에게 알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그리고 그러한 대답을 잘하려면 뭐 기본적으로 성경을 좀 잘 알아야겠죠. 어느 정도 이제 알아야 되고 성경에 있는 말씀만 전달을 해야 되고 그것을 가급적이면 좀 쉽게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려면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말씀하실 수 있도록, 그러니까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요청하고 연습을 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기회를 얻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관련돼서 과거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그 샴마이와 힐렐 글의 이야기를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그 샴마이와 힐렐 이 두 사람은 거의 동시대를 살았었던 그 유대교 신학자들이었습니다. 두 아주 유명한 신학자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난 다음에 한 10년, 20년 각각 있다가 이제 죽었어요. 이제 그랬던 사람들인데 이들 각각이 자기의 이름을 붙인 그런 학파를 만들어냈습니다. 샴마이 학파, 힐렐 학파, 유대교의 큰 두 학파인데 그 어느 날 그 불신자 한 사람이 이제 샴마이를 찾아가서 이제 이런 요청을 했다고 해요. 내가 한 발을 들고 이렇게 서 있겠다는 거예요. 그럼 한 발을 들고 이제 서 있으면 오래 버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들고 서 있는 동안 유대교가 어떤 종교인지를 나에게 알려주면 내가 유대교로 개종을 하겠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얘기하고자 하는 의도가 분명하잖아요. 그걸 뭐 이렇게 막 길고 장하게 얘기하지 말고 짧게 좀 어떻게 요약해서 핵심적으로 딱 내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것을 좀 난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도로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샴마이가 어떻게 했느냐? 집에 들어가서 이제 몽둥이를 꺼내들고 와가지고 막 휘두르면서 꺼져버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너 같은 놈이 무슨 하나님을 믿고 너 같은 게 무슨 유대교를 할 자격이 있느냐고 이런 식의 뭐 협박을 한 거죠 이제. 근데 이 사람이 이번에 힐렐을 찾아가서 똑같은 질문을 했더니 그 힐렐은 답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형제요, 그 발을 들 필요도 없소. 그 당신이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도 시키지 말라는 것이 모든 율법의 가르침이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에 대한 해석에 불과하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답을 해주니까 이 사람이 이제 유대교로 개종을 했다는 뭐 그런 말이 전해져요. 사실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대답도 여러분 근데 제대로 안 해주면서 상대를 무시하고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 샴마이의 모습이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모습 아닙니까? 이 시대의 불신자들 대하는 이 기독교인들 모습 아니에요, 이거? 뭐 질문하면 짜증이 나네, 그냥 너까지 게 무슨 하나님을 믿느냐고 하면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죠. 반대로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설명해 줄 능력을 갖춘 그 힐렐의 태도가 비록 유대인이지만 기독교인들이 따라가야 될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게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힐렐이 절대로 갖지 못했던 것이요. 뭡니까? 예수님과의 그 연합의 삶을 예수님의 힘으로 지혜롭게 잘 요약해서 말씀을 항상 잘 요약해서 전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예수님과 연합한 그리스도인들답게 예수님과 더욱더 친밀해져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님을 따라 성경을 늘 사모하고 성경 말씀을 전체적으로 요약하면서 가르칠 준비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말을 할 때 항상 소금으로 간을 맞춰서 예수님과의 연합의 삶을 은혜롭게 증거하심으로써 불신자들에게 믿음과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은혜롭게 말하고 위로해야 될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눌 이야기는 위로하자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방금 그 6절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이제 불신자들에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느냐, 그들에겐
소금으로 이제 간 맞추듯이 예수님과의 은혜의 삶을 전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다면 7절서부터 9절까지 말씀은 이제 믿는 자들, 골로새 성도들에게 전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7절서부터 9절에 기록된 대로 바울은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보내서 무엇을 얘기하게 했죠? 바울이 어떤 형편에 있는가, 또 로마의 현재 상황은 어떤가, 이것을 이제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제 알려주었고, 또한 골로새 성도들이 거짓된 가르침에 휘말려가지고 스스로 우리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떡하지 막 불안해하고 있을 때 그 두기고를 보내가지고 그 낙심하고 있는 그들에게 확신을 심어주고요, 위로하면서 너희가 틀리지 않았다라는 말로 이제 그 위로를 전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골로새서를 처음 시작할 때 그 나눴던 에바브라 기억나세요? 그 에바브라가 왜 골로새 교회를 세운 사람이었었다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그 에바브라를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데, 그 1장 7절과 8절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처럼 에바브라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골로새 성도들에게 잘 전해가지고 그래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또 골로새 성도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를 바울에게 또 역시 거꾸로 잘 전달을 해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얘기를 나눌 때 그 양쪽으로 훌륭하게 잘 말씀을 전달한 훌륭한 전달자였다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이 나시죠? 자, 그런데 그 골로새서를 지금 마칠 즈음에 오늘 등장한 두기고와 오네시모 역시 에바브라처럼 양쪽의 입장을 잘 전달하는 전달자들라는 거예요. 바울의 입장을 가서 잘 전달하고 그들의 입장을 바울에게 잘 전달하는 이런 일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에바브라에 대해서는 나눌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전달자의 역할이 그래서 너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다고 그랬는가 하면, 그때 예를 든 것이 있었죠. 그 12정탐꾼 예를 들었었는데, 12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가나안을 보고 와서 이제 보고를 하는데, 두 사람은 이 가나안 땅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더라, 이거 그냥 들어가면 된다 라고 하나님의 입장을 잘 전달을 한 반면, 나머지 10명은 똑같은 것을 보고 가서 똑같이 평가를 해놓고서는 사람들에게서 전달할 때는 어떻게 전달하죠? 이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들어가서 다 죽으라고 여기 보내시는 땅이다, 거인들이 살고 있더라고, 우리 들어가면 다 메뚜기야, 다 죽어버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엉뚱하게 전달을 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하게 전달한 결과가 뭐였죠? 40년 광야 생활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래서 전달이 너무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도 나눴던 그 말씀도 마찬가지죠. 대다수의 교인들이 그 불신자들에게 하나님과 그분의 그 말씀을 제대로 전달을 못하고 있어요. 지도 모르니까, 모르는 상태에서 막 전달하니까 엉뚱한 거나 전달하고 이러고 있고, 또 불신자들과의 결혼에 대해서도 전혀 엉뚱한 성경구절 가지고서는 막 무조건 결혼하면 안 된다고 막 이렇게 잘못 전달하기 때문에 교인들은 교인들대로 불신자들에게 대한 안 좋은 이미지 가지고 있고, 불신자들은 불신자들대로 교인들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를 갖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인들과 불신자들 사이에서 거의 막 왼수처럼 지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결과가 결국 전달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전달이 정말로 중요한 것인데, 그렇다면 과거 에바브라는 어떻게 그럼 그렇게 전달을 잘할 수 있었던 것이냐,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에바브라가 평상시에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잘 전달할 수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서를 정리하면서 등장하는 이 두기고와 오네시모 역시 바울과 골로새 성도들 사이에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추천되고 파송됐다는 것은 그들 역시 에바브라처럼 평소에 말씀을 잘 알고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씀을 잘 전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전도자로서 복음을 전달을 해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에바브라처럼, 그리고 두기고와 오네시모처럼 말씀을 열심히 읽고 또 그 말씀을 성령님께서 전달하게 하심을 따라서 전달하는 연습을 계속해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불신자들에게는 은혜로운 말씀을 전달하는 우리가 되고요. 그리고 또한 오늘 8절 말씀처럼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들의 형편을 알고 그들에게 위로를 전달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꼭 되어지는 우리가 되기를, 서로 이제 위로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을 한다는 거죠. 자, 지난주에 제가 문득 그 과거에 그 좋아했었던 그 강산해라는 가수의 그 넌 할 수 있어라는 곡 아시나요? 모를 만한 연령이 없으시죠? 그걸
생각이 났는데 그 가사가 여러분 이렇습니다. 여러분 뭐 다 아시겠지만 여러분 들어보시죠. 후회하고 있다면 노래를 불러드렸으면 참 좋겠는데 그럴 생각은 안 되니까 깨끗이 잊어버려 가위로 오려낸 것처럼 다 지난 일이야. 후회하지 않는다면 소중하게 간직해. 언젠가 웃으며 말할 수 있을 때까지 너를 둘러싼 그 모든 이유가 견딜 수 없이 너무 힘들다 해도 너라면 할 수 있을 거야. 할 수가 있어. 그게 바로 너야. 굴하지 않는 보석 같은 마음이 있으니. 2절입니다. 어려워마 두려워마 아무것도 아니야. 천천히 눈을 감고 다시 생각해 보는 거야. 세상이 너를 무릎 꿇게 하여도 당당히 네 꿈을 펼쳐 보여줘. 너라면 할 수 있을 거야. 할 수가 있어. 그게 바로 너야. 굴하지 않는 보석 같은 마음이 있으니. 이 가사가 다 기억이 나시죠? 이게 강산의 가수가 또 목소리가 약간 좀 허스키한 면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 호소력 있는 그 목소리로 부르는 그 노래가 가사까지 참 좋아가지고 저도 이게 굉장히 이 노래를 좋아했었는데요. 근데 오랜만에 그 노래가 이제 기억이 나가지고 인터넷으로 검색하니까 요즘 참 인터넷 너무 좋아요. 옛날 노래 그냥 막 들 수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들어보니 그 아래 이제 노래도 노래인데 댓글 다신 분들의 그 댓글도 쭉 한번 봤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다 비슷한 심정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기억나는 것은 그 어떤 분은 그 200km 행군을 군대 있을 때 저는 100km 행군까지 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정말 힘들었었는데 200km 행군하면 거의 죽잖아요, 사람이. 근데 200km 행군할 때 계속 그 노래를 틀어줬대요, 부대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지겨 죽을 뻔했대잖아요. 근데 그 200km 행군하면서 계속 그거 들을 때 왜 이렇게 무식한 짓을 해야만 하느냐. 이것 때문에 너무 괴롭고 힘드니까 몸도 힘들고 막 이러잖아요. 그 한겨울에 또 혹한기 할 때 그렇게 하니까. 너무 힘들었는데 계속 듣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걸음으로써 나라가 지켜지고 내 가족이 지켜진다면 걷는 게 맞겠다라는 어떤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돼서 이 노래가 참 좋아지더라 라는 얘기를 하신 분도 계셨고요. 또 어떤 분은 원치 않는 정리해고를 당해서 너무 억울해서 날마다 이제 눈물을 흘리며 살았는데 이 노래를 들으면서 내가 새로운 용기를 얻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분도 계셨고요. 날마다 일어나서만 이 노래로 하루를 시작한다. 뭐 이런 분도 계시고 전부 다 이렇게 긍정적인 힘을 얻고 있다는 그런 얘기들이 댓글들이 이제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저 역시 이 곡을 참 좋아했었는데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걸 좀 냉정하게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러한 노래를 들을 때는 위로가 되는 게 맞아요. 특히나 이제 젊을 때는 이제 감정에 좀 잘 취하는 편이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 순간에는 큰 위로가 되는 것이 이제 맞습니다. 이런 노래 들으면 막 콘서트 같은 데 가서도 막 이런 노래 들으면 막 힘 막 100배 받아가지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는 게 맞는데 막상 세상에 나가서 현실이라는 벽에 이제 부딪히게 되면 그러면 그런 노래가 별로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가령 너라면 할 수 있어 라고 해서 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해봤는데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절망하죠. 낙심하죠. 이건 노래일 뿐이야 그냥. 그리고 사회를 탓하고 원망하고 그 노래도 막 탓하고 강산에 그 자식고 말이야 이러면서 된다며.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왜 그게 안 되는 것인지 그 근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근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아무리 좋은 노래고 완벽해 보이는 가사라 할지라도 사실은 부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 그 부족함이 뭐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 없이는 사실 그 노래 가사처럼 세상 일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현실이라는 벽에 부딪히면 그 노래 가사가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그러한 노래 가사에 예수님이 연결되면 그러한 세상 노래조차도 진정한 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령 너를 둘러싼 그 모든 이유가 견딜 수 없이 너무 힘들다 해도 너라면 할 수 있을 거야. 이 말이 들을 때는 좋은데 사실은 이게 희망 고문이 될 수 있어요. 현실벽에 부딪히면 나는 할 수 없어요. 그게 현실이거든요. 근데 그 노래 가사에 예수님과 함께하는이 붙으면 이게 완전히 달라지는 얘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즉 예수님과 함께하는 너라면 할 수 있을 거야. 할 수 있어. 그게 바로 너야. 굴하지 않는 보석 같은 예수님이 너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러면 된다는 거예요. 또한 어려워마 두려워마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하지만 그 아무 거예요. 세상은 정말 두렵고 어려운 게 맞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두렵고 어려운 세상에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려면 예수님과 함께하면이 붙어야 됩니다. 즉 두려워마 어려워마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 아무것도 아니야. 천천히 눈을 감고 다시 한번 예수님과 함께 생각해 보는 거야. 그리고 세상이 너를 무릎 꿇게 하여도
예수님과 함께 당당히 네 꿈을 펼쳐 보여줘 라고 개사를 한다면 그 노래는 진정 완벽한 가사가 될 수 있고 현실이라는 여리고벽에 부딪혀도 그 벽을 허물 수 있는 능력의 가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말일지라도 그 말에 예수님이 빠지면 그 위로는 잠깐의 위로밖에 안 될 수밖에 없고 또 능력을 말할 수 없는 인간의 말에 불과할 수밖에 없게 되지만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이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에 예수님이 연결되면 진정한 위로가 되고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과의 연합의 삶을 늘 인식해야 되는 이유고 예수님과의 연합의 삶을 늘 살아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즉 오늘 이 본문의 두기고와 오네시모는 그걸 인식하면서 한 거예요. 그렇게 살아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6절 말씀처럼 소금으로 간을 맞춰서 은혜의 말로 위로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었기 때문에 즉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자기 삶과 연결시켜서 위로의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골로새 성도를 위로할 수 있도록 파송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역시 두기고와 오네시모처럼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과의 연합의 삶과 그 연합과 관련된 말씀으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수준에 맞춰서 세상 노랫말들을 써서라도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야. 너 혼자 하니까 안 되지. 근데 예수님 믿어보라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게 된다니까.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면 너라면 지금 넌 안 되지 당연히.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면 너라면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위로의 말을 건네는 우리 모두가 되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에바브라처럼 두기고처럼 또 오네시모처럼 훌륭한 말씀 전달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과의 연합의 삶을 여러분 살아내시고 또 그것을 말로 표현해서 사람들을 말로 위로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고 바른 복음의 길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불신자들과 그 믿는 자들 각각에게 이제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그 세 가지 이야기 나눴죠. 그 시간을 아끼며 지혜롭게 걷자. 그 불신자들에게는 지혜롭게 일정한 거리와 시간을 두면서 대하되 그들이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자라고 그랬고요. 또 은혜롭게 말하자고 그랬죠. 그러니까 불신자들에게 예수님과의 연합의 삶의 기초에서 그 답을 말을 해주고 그 질문하는 그들에게 대해서 답을 말해주고 이제 그러한 삶을 이제 증거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마지막으로 위로하자고 그랬죠. 그 전달이 참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알고 이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이제 말을 하되 그 연합하신 예수님을 늘 결부시켜서 그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가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오늘 말씀도 여러분 잘 실천을 하셔서 그 예수님께 나중에 큰 칭찬의 말씀을 듣는 또 위로의 말씀을 듣는 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